입니다. 전반기적인 사탄의 공격을 제압하자.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체가 폭로가 되었고 쫓김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치명타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수마귀는요,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매어 달려 죽게 하면 이제는 끝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다, 이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올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데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의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역설. 어떻게 예수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만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제 아무리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 하나님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의 세력은 없어진 건 아니죠.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수마귀 사탄을 무적행 속에다가 잡아 넣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종말이 되어서 이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어떤 한 면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면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걸 다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를 참패시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간악한 사탄의 흉계를 잘 간파하시고 그에 따른 영적 승리 전략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세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동물 왕국에 보면 사자가 평상시는 별로 그렇게 쌀한 것 같이 안 보여요. 좀 호랑이는 생김새부터가 좀 부스게 생겼잖아. 근데 사자는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걸을 때도 어슬렁 그렇게 얌전을 빼면서 걷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플 때에, 허기에 지쳤을 때에 자기가 잡아먹을 짐승이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을 향해서 그때는 사자가 으렁거리면서 막 쫓아오는데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와요. 그때의 표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웃는가? 내 잡아먹을 것 만났다고 여러분 웃는 것인가 우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원래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잡아먹을 이런 그 짐승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굉장히 광폭의 속도로 질주하는,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오는 이 사자의 모습처럼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틈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치 연막전술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연기가 뿌옇게 일어나면 앞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요.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그 혼미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이제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할 때 보면 갑자기 전화가 안 오다가 막 그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심란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주 분노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방해를 부리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말씀에다가 수면제를 탔는가 왜 그렇게 목사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눈이 그 눈꺼풀이 셔터문이 닫혀져 가지고 이상으로 말씀을 끝맺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제 눈이 홉떠가지고 갑자기 자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해방이다. 아이고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사탄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요. 그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찾았다. 내 인생의 의미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삶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으리. 나는 더 이상 이제 소홀하게 생각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원수마귀가 분통이 터지는 거야. 아이고 망했다. 응? 저 성도가 누구 따라서 교회 가더니 그냥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찾으면서 내가 이제는 소홀하지 생각 않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온갖 세파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고 꿋꿋이 서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 가지고 가니까 자기 이 뭡니까 이 잔꾀가 안 통하잖아요. 전에는 그 마음의 혼미의 영을 일으켜서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어디로 이제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고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러다 끝날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아따 모르겠다 그냥 이놈의 세상 이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의리고 모시고 간에 신앙이고 모시고 간에 목공이 포도청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든지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원수마귀가 너 잘 걸렸다. 너 참 잘한다.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찾고 막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막 감사하며 살고 찬송 부르며 살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헬래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교육 가는 것 가서 은혜 받는 것 제일로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탄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혼미한 영을 일으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심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자기 꾀임 속에 빠져서 절망시키고 낙심시켜서 결국에 그 인생을 완전히 참패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자, 어떤 때는 성도에게 찾아와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병을 일으키고 사업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니까 그랬죠. 사단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의 가정에 임해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고 사업 다 거들나게 만들었고 결국에 욥 자신에게도 병이 들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 악한 역사를 위하여 우상 숭배와 이단 종교를 통해서 성도를 미혹하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방해부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와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숭배를 자기 쪽으로 뺏기 위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가장하고 나타난 거짓된 영의 정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드러내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깎아 만드는 여러분 그 존재가 내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비하면.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이 만든 깎아 만든 여러분 그 우상 그게 뭐라고? 거기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좋은데 취직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우상을 조장하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뒤에 배후의 역사가 누구냐 이거야. 배후의 역사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다, 거짓의 영들이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경외심, 하나님에게 드리는 경외심을 뺏어가지고 자기 쪽으로 그걸 돌리기 위해서 이제 거짓된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를 분장하고 나타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주의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이 우상과 이단 종교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돛불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세상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인데 두 뿔 있네. 뿔이 굵게 났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양은 원래 뿔이 없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이면 얼마나 참 그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 순한 상징이 바로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 뭐요? 말할 때 보니까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옛 뱀이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악한 말하고 참수하는 말하고 이간질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아주 막 폭언을 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믿음을 반대하는 이런 말을 막 서슴지 않고 막 하고 있거든요. 용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운동을 방해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세력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무자비하는 거예요. 짐승이요 아주 막 그 성질나면요 무서운 거야. 인정사정 없어요. 무슨 양심이 있어? 자기 막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사람이고 뭐시고 하네. 그때가 되면 막 달라들어서 핥히고 집어생기려고 그러거든. 그런 이 적그리스도
이 사단의 세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짐승이다, 짐승. 저 사람은 짐승 같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적 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자,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우상주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양처럼 그렇게 순하게 보이는데 입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하고 다니는 아주 이중인격. 그럴싸한데 여러분 속은 이게 사탄이 들었습니다. 그 속은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냐? 이게 보통이 아니다. 칼에서 다시 살아났다. 죽음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 이를 높이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 앞에 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렇게 우상주의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우상주의를. 여러분, 이것이 거짓 영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사탄의 이와 같은 일이 도처에서 횡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는요, 정치를 이제 통틀어서, 어떤 경제를 통틀어서 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가면요, 아주 예수 믿기가 힘든 적이 있어. 어떤 지역에 정서가 있거든요. 정서. 우리 전라북도도 나름대로 지역에 정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그 귀신 역사하는 집이다, 폐가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이 서울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방배동에 그 집은요, 어떤 그 대사관이었다고 하더라고. 건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그렇게 참 벌써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을씨년스럽게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막 공포감이, 전율이 느껴지는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못 들어간대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지. 거기만 들어갔다면 뭐 어떤 문제가 터진다네. 그런 집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이건 그 집에 들어가면 좌우간 뭐 죽어서 나오든지 병걸려 나오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폐가래야, 폐가. 그래가지고 누가 그 집에 돈을 아주 싸게 들어와서 살아나기도 안 살아. 왜? 폐가야, 폐가. 이건 귀신 역사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떤 지역은 여러분 아주 그 동성애가 아주 횡행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거기 가면 아주 이게 창궐한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지역이 있어, 지역. 어떤 지역은요 아주 막 이 도둑이 들끓고요, 깡패들이 막 득세하는, 그럼 맨날 거기서 막 쌈박질하고 죽이고 아주 막 폭력이 일어나는, 그래 사람 죽이고 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서 뭐가 있다? 이 어둠의 역사,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방의 아데미 여신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마지막 2년이 다갈 때에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아주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거기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성도들이 개입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간신히 살려내서 밑에 지방으로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점치는 귀신, 아주 쪽집게 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 쪽집게 도사가 아주 영향력이 세요. 아주 귀신같이 맞춘단 말이야. 예?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추는가 봐. 아주 쪽집게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먹이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초 만들어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우상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놓으면 당신이 운수 대통 온다. 뭐 이런. 그리고 우상한테 가서 그 이제 빌 때에 그냥 갑니까? 먹을 거, 뭐 꽃감, 대추, 뭐 요런 것들을 막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이 먹이 사슬이 형성돼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뭡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유력한 점쟁이가 바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를 앞에 돌아왔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요. 난리가 났어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바울 보고 하는 얘기요.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풍속을 전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 이 사달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방 풍속,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삶의 의욕을 갖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못해. 이 원수마귀가 그 사람을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점쟁이를 내세워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자기들의 이 영업이 안 된다 이거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책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이 이 우상 숭배가 영향이 굉장히 큰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지방의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이제 그 점철되었고 우상주의에 완전히 매여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 이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교회를 핍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연합전선을 펼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노려보고 있어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려고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이 교회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사탄의 구원자가 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있는 곳에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거기 있다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옆에는요 이 무당들이 많이 들끓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그래도만요. 저기 완산동에 가면은 여러분 완산교회 옆에 완산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 옆에 장대 꽂은 집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있잖아요. 이 되게 보면 이 무당들이 이 교회 옆으로 좀 많이 몰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이 성경에 보면 은혜가 넘친 곳에 죄가 따른다고. 이 사탄의 역사도 여러분 이 은혜 쪽으로
교회 쪽으로 자꾸 접근해가지고 교회를 노리고 성도들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여러분 시대에 TV에서요 아주 이게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전생 체험을 한다나? 그냥 노골적으로 막 TV에서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전생이 어디가 전생이 있어? 내가 언제 시간이 되면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도사, 금강산 도사, 무슨 무악산, 처녀도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요, 이 무당들이요, 역술인들이 50만이 넘는답니다. 50만. 건진법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정면적으로 막 달라든다니까요. 막 도전하고 있어요. 정치계도 들어오고 기업가들 거기 안 찾아간 사람이 거의 없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TV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문화가 자꾸 사람들 선동합니다. 조정합니다. 가서 여러분 이 도사들한테 점을 보고 해야 운수대통한다. 이런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역사는 다원주의 사상을 등에 업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다 좋다는 거야. 네가 믿는 부처님도 좋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좋고 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로 통하니까 우리 평화를 위해서 같이 서로가 하나가 되자.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자 인격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된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여러분 이 이용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 거짓된 문화를 통해서 거짓된 이 기만된 이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하나님도 똑같고 부처님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너도 인정하고 네가 믿는 것 나도 인정하고 우리가 똑같이 다 진리를 믿고 똑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성도 인정해 달라.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남자로서 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성적 취향이니까, 이것은 내 성적 취향이니까 이건 인정해.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내가 좋을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리가 상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너도 옳은 것이고 나도 옳은 것이고 다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진리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에요, 이 진리를 하나님 진리를 다 이게 와해시켜버리고요, 도덕적 폐기주의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데올로기, 이 세상 여러분 문화요, 이 세상 철학이요, 여러분 이 세상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유신론 대 여러분 세상의 무신론, 세속주의, 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여러분 다 포위했거든요.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와 모든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다 뭡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다, 서로 평화로 가자. 헌데 기독교는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지만 잘났어. 지만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거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법의 역사가 누구냐?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기독교를 포유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교회마저 단합을 깨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전방위적으로 쫓아오는 이 세력, 거대한 이 사탄적인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분쇄하고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금식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980년도에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몽롱가라는 적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3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제로에 가까웠어요. 0%.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그러냐? 그 지방을 점령한 이 존재가 누구냐? 마시몽이라는 우상입니다. 마시몽. 이 마시몽, 이 우상이 알몽 농가의 이 시를, 그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폭력을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으로 싸움이 잦아서 3개의 교도소로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의 그 소도시는 알몽농가는 98%가 예수 믿는 도시로 바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6곳의 술집이 33곳 술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아지던 교도소는 모든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연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바뀌게 되니까 삶의 환경도 바뀝니다. 이곳의 주요 농산물이 샐러리, 파, 양배추, 감자, 당근, 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곳 농산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3배가 더 크고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아주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업의 연구가들이 이곳의 수학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해서 이 알몽농가에서 재배하는 이 농산품들이 왜 그렇게 맛이 좋고 왜 그렇게 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큽니까? 이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해서 미국의 이 과학을 공부하는 그 연구가들이 많이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그것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리스체카 마리아노 목사님과 그거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계시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내 마지막 여생은 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나는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끝낼란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을까요?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와서 깡패들이 돌을 던지고 칼로 위협하고 여러분 얼마나 심한 핍박에 시달렸는지 모른답니다. 1980년도에 그곳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지역에 우상이 떠나가도록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밤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이 지역에서 횡행하는 이 악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위하여, 폭력배들이 사라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깡패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이 리스카체 마리아노 목사님의 입에다가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서 죽이려고 해도 방아쇠가 말을 안 들어. 방아쇠가 말 안 들어.
어디? 이상하다. 아무리 다시 빼서 장전하고 다시 해도 안 들어가. 총알이 안 나가. 그 자리에서 이 깡패가 권총을 빼내들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애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깡패가 돌아오면서요, 그의 연관된 많은 깡패들이 죽게로 돌아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악한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그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술집에 다 사라지게 되고요, 맨날처럼 술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고 쌈박질 해가지고 사람 몇 명씩 매일처럼 죽어져 나가는 이곳이 여러분,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고요, 서로가 이제는 나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성도들의 연합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저 북방의 로스와 메섹과 도갈마 이 족속을 데리고 중동의 연합군과 함께 동방에서 2만 만의 2억의 군대가 지나가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세계 마지막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 맞추어서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가지고 총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를 향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우리가 뚫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비전을 주셨고 책을 쓰게 하셨고 교재를 만들게 하셨고, 오늘부터 우리 에덴교회는 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 기도훈련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 기도훈련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역사는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넘나보고 있습니다. 우른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면 송천동을 뒤집어 엎습니다. 전주시를 거룩한 성시로 바꾸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우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가십니다. 30초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가 저렇게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나는 너무나 방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너무나 방심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개혁합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다시 살려냅니까? 어떻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냅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저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빼놓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만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으로 기도합시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걸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